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주가 계신 곳입니다. 주가 계신 곳. 주가 어디에 거하실까?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계실까라는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꼭 생명시 하시고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지극히 작지만 여러분보다 능력이 없고 그리고 여러분보다 무식하고 여러분보다 하여튼 못 삽니다. 여러분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함부로 책량하지 마시고 심판하지 마시고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특히 그리스도인들끼리는 꼭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고 주님이 내가 지금 이 아이에게 은혜를 주고 있는데 깨달음을 주고 있는데 주님이 준 깨달음이고 은혜를 줬습니다. 그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좀 표현을 못하더라도 말 재주가 없다 할지라도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그렇나 꼭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요.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너는 하나님하고 무슨 사이인고? 너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 물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너는 하나님과 어떤 사이야? 이제 예수님 제자에게 야, 너 예수하고 어떤 사이야?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은 나 그의 제자다라고 하겠지만 나 저분의 제자다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죽음을 각오해야지만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부인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야, 저놈 독립군 맞지? 아니, 너 김구하고 같이 있었잖아. 윤봉길하고 밥 먹는 걸 봤어. 안중근이하고 러브샷 하는 거 봤어. 같이 죽자 건배를 하지 않았냐? 나 봤어. 아니야. 아니라니까. 사실은 안중근이가 찾아왔다. 옛날 옛적 친구니까 독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 근데 친구는 친구지만 내가 독립은 못하겠다고 부인했다. 나 절대 아니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맞지요? 그래, 내가 독립군이야. 그럼 바보지. 안 그렇습니까? 부인해야지만이 독립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을 펼칠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펼칠 때 모든 진실을 다 말합니까?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다 깨어집니다. 다 와장창창 유리처럼 끼어질 것입니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해도 이해할 수도 없고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하고 이야기를 해도 안 된다. 자기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 갈 길을 갈 뿐입니다. 외롭고 쓸쓸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고? 라고 물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 죽는 시대였고
출교당하는 시대였고 많은 핍박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존중한 다윗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다윗보다 더 조상의 조상이요 더 고개를 숙이고 그를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하셨습니다. 그럼 끝난 거죠? 끝난 거야. 예수님이 그 말씀하기 전에 예수라는 한 청년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너희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아주 옛날 옛적, 아주 수백 년 전, 그리고 천년이 넘었습니다. 천년이 무엇입니까?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본문 보셨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장자다 하였습니다. 내 장자다. 바로에게 가서 고하라. 바로 왕이 누굽니까? 애굽의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은혜를 원수로 갖고 있는 놈입니다. 진짜 배은망덕한 놈입니다. 자기들의 민족이 조상이 어떻게 해서 살았는데 자기가 지금 그 왕자에서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이 누구 덕인데? 바로 히브리 족속 덕입니다. 히브리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지금 히브리 족속의 그 조상 누구?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냥 태어났나? 아브라함, 이사, 야곱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가 꿈을 풀었기 때문에 그게 그냥 꿈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라라고 그 시대 바로왕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요셉을 경배했습니다. 내가 왕일 뿐이지 모든 것을 내게 맡긴다. 옥새를 맡겼습니다. 여러분, 경제를 맡기면 다 맡긴 거예요. 경제의 키를 아무한테나 맡기나, 여러분 통장을 아무한테나 맡기나, 안 맡기죠? 카드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습니다. 근데 돈을 맡겼다라는 것은 다 맡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회사든 가정이든 경제를 쥐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경제를 쥐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다 맡긴 거예요. 그러니 그 경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제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질의 주인은 누구라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만물을 단약다리듯이 쫙 짤면 뭐가 나온다? 금이 튀어나오고 돈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 그리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어때?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머슴은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맞지요? 우리 부모님들 머슴에게, 그러니까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직원에게, 일하는 사람에게 유산을 안 물려주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물려줍니다. 그래서 사위를 잘 뽑지 않습니까? 아주 똑똑하고 영특하고 부지런하고 지혜롭고, 예? 내가 일궈놓은 이 회사를 우리 딸 혼자 못하니 우리 딸하고 같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이 회사를 이어갈 자, 그러한 사람을, 그러한 남자를 사위로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콩가루 집안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떡이 좋다고 막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콩가루 집안은요 돈밖에 몰라요. 돈에 눈이 멀었어요. 돈이면 최고야. 그런 사람을 드립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다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진짜 귀한 말씀. 뭐랄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르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모를까? 기독교인들이 모르는 말씀들을 우리가 평소에도 늘 많이 들었지만 오늘도 그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들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들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우리 보고 누구라고 물으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라.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게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진리를 지식처럼 생각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진리입니다. 진리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것을 진리로 생각하며 생명시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야 됩니다. 딸처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됩니다. 아니, 구약 때는 다 하나님이 종이라 했는데 어떻게 아들입니까? 신약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아들이 되었지. 아니요. 태초 때부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종급이 아니라 아들급이었습니다. 모르고 살았을 뿐입니다.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대선지자에게 진짜 뭐랄까, 그 말씀 받은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장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장자를 내어놓아라고 해라. 가서 이야기해라. 나 여호와가 이야기하고 있다. 저 천지 신령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라. 수많은 아들이 있는데 애굽인들도 아들이고 그 주위에 많은 국가가 민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아들이지만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였습니다. 장자다. 장자는 기름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장자, 아버지의 대를 이을 자입니다. 장자권은 누구에게 갔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갔다라고 이야기하라. 장자를 내어놓지 않으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내어놓지 않으면 네 아들이 죽는다고 하라. 바로 왕의 장자가 죽는다고 하라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를 내어놓지 않으니까 진짜 장자가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모세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이었을까? 아니요. 그 이전부터입니다. 여러분, 종은 아버지로부터, 주인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핏줄에게 유산을 물려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운 자식, 아무리 밉더라도 자식이기 때문에 떡 하나 더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피가 섞이지 않으면 안 줘도 되지만 자식이기 때문에 밉더라도 떡 하나 더 주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주위에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밥 사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한 주에 한 번씩 미워하시면서 저한테 밥 사주세요. 여러분, 이론이 이래 되는 거예요. 니 내가 밉나? 밉다. 너 밉다. 그럼 밥 사도. 밥 안 사줄래? 아니면 빵 하나 사주라. 야, 우리 선조들의 속담에 미운 자식 떡 하나 주라 그랬다. 네가 날 미우면 하나 사주라. 여러분, 자,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만 장자가 아니라 그 이전 태초 때부터 에덴 동산 그 이전부터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이 구절을 이번 주에 주셨어요. 제가 성경 강의 녹화하는데 동영상 뜨고 있는데 말씀 전하다가 이것을 받았습니다. 종은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가 없지 않냐.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냐. 그래서 내가 태초 때부터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하라. 모든 만물을 줬다라고 하였습니다. 태초 때부터. 태초 때부터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려라 한 겁니다. 주인이 되라고 한 것입니다. 종에게 주겠습니까? 아니요. 종이면 그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만물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만물의 주인이 되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미 태초 때부터 주셨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부강한 나라일수록, 힘이 많은 강대국일수록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동물에게는 원숭이, 침팬지에게는, 고릴라에게는 만물을 주관하는 축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만 줬습니다. 많이 번식시켜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신기한 것은 옛날에 공룡이 있었다죠. 사람이 공룡을 이길 수 있을까? 못 이깁니다. 사람은 공룡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통해 공룡은 싹 멸해버렸습니다. 공룡을 멸해버리고 코끼리나 사자나 호랑이는 사람이 주관할 수 있으니까, 사람이 이길 수 있으니까, 공룡은 사람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그 공룡이 사라진 줄 모르겠지만 분명히 지구촌에 존재했습니다. 사람이 잘 존재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를 통해서 없애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결국 우리 인간은 태초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태초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여러분 비사였습니다. 비사입니다. 예수님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태초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고,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을 받는 모세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모세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지금 섭리하고 있다. 이 섭리를 막으면 장자가 죽는다라고 하라. 바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10가지 재앙 마지막 10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끝내 어때요? 끝내 두 손 두 발 들지 않았잖아. 그렇게 때리고 야단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네 아들이 죽는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때요? 죽었습니다. 결국 자기 아들이 죽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자기 아들이 죽고 나니까 그제서야 깨닫는 거지. 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아야 되는구나. 아, 이게 아니구나. 아, 내가 종으로 삼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내가 왕이니까 왕으로서 내가 다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놈들이, 아, 내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들이었구나. 하늘이 함께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인생을 잘못 살고 있구나.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이러다가는 내 아들이 죽겠다.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아야 되는구나. 이래 생각해야 되는데 이 바보 같은 게, 이 바로왕이 끝끝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때? 모세의 말이 다 맞아 들어갔잖아. 재앙이 왔잖아. 고생했잖아. 피 비린내가 진동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돈, 물질, 경제가 무너졌잖아. 예? 농산물이 초토화됐잖아. 물이 피로 변해버렸잖아. 온갖 각종 질병이 어때요? 와, 어디서는 잘 먹고 살았긴. 약도 잘 팔려가, 제약회사는. 너무너무 힘들었잖아. 맞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자기 아들이 꼭 죽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자기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립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합니다. 모세를 죽여가라. 모세를 죽여가라 해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 이렇습니다. 바로 왕의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기 전에는 다 그렇게 사셨을 것입니다. 망해야 정신 차리는 거죠. 진짜 아파봐야. 저 또한 마찬가지. 제가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싫은 거야. 그 말씀을 받기가 싫었습니다. 그 뜻길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제가 얼마나 교묘한데 저도. 예? 요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저는 또 운동신경이 있어가지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돌이 날라와도 요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했는데 그러다 때요 쓰레기차 피하려고 하다 똥 차고 들이박아 붙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귀신 정도가 아닙니다. 밖에 나가면 내 영혼을 초원하는 사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와,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때 아멘했습니다. 은혜 받아서 아멘한 것이 아니라 살고 싶어서. 이대로 죽으면 천국 못 갈 것 같은 거야. 이대로 죽으면 우리 엄마 아버지 그리고 저의 아내, 저의 사랑하는 아들 딸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죽게 생기니까 아무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저밖에 생각 안 나더라고. 이대로 죽으면 영옥에 끌려갈 것 같아. 영옥에 잡혀갈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아멘 했어요. 아멘. 그런데 또 사람 마음이 있잖아요. 또 딱 죽음의 사자들이 물러가니까 그래도 또 마음이 싹 돌아가길래 아차 싶은 거야. 아, 이러다 큰 코 다칠 수 있다 해서 아멘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여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열어달라 했습니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 우리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 차릴 때 그때를 절대 놓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너 하나님과 어떤 관계야? 나 하나님과 나는 자녀야. 그러면 그 사람을 손댈 수 없습니다. 심판의 권세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생각을 달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심판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욕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무시하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게 둬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갈 길을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 땅에 인법이 있고 헌법이 있고 천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여러분을 보호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갈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뭐 죽을 인생이 아니잖아. 지금 뭐 죽을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절대 죽지 않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마약 못해서 죽고, 술 못 먹어서 죽고, 알코올 중독자, 담배에 중독된 사람,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그거 못해가지고 죽지 굶어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인데. 궁궐에 사지 못해도 여러분 옥탑에는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옥탑에 사는 사람 아무도 없네. 저는 옥탑에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옥탑에 살 때가 좋았습니다. 한이도 그랬습니다. 아빠, 왜 옥탑에 살 때가 좋았어? 지도 그 추억이 있나 봐요. 근데 다시 갈까? 아니, 안 갈래. 가기는 싫대. 가기는 싫은데 좋았대. 그때가 추억이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 옥탑에 살 때가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가기는 싫습니다. 좋았다는 거죠. 지나서 보니까 참 좋았구나. 여러분, 가난할 때가 좋았다 싶을 때가 있죠. 진짜 어렵고 힘들 때가 좋았다. 죽 먹을 때가 좋았다. 내가 진짜 힘들 때가 지나서 보니까 그때가 좋았다. 그러나 그때로는 돌아가기는 싫습니다. 사람들이, 남자들이 특히 군대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군대 이야기가 엄청 많습니다. 남자들 모이면. 그러면 다시 그때로 가려고 하면 가기 싫다는 거죠. 그때가 참 재밌고 좋았는데 가기는 싫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미 구약 때부터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종, 나의 종 모세야, 진짜 종이 아니라 종이 주인에게 늘 아멘하고 순종하듯이 내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아들아라는 뜻입니다. 내 말씀에 순종하라. 내 뜻에 순종하라. 죽어라. 이 길을 가면 죽는데 죽어라. 내가 있지 않냐. 여러분, 큰 부자가 있습니다. 큰 부자가 여러분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겁날 것이 있습니까? 마음껏 사업할 것이고 마음껏 여러분의 꿈을 펼칠 것입니다. 왜? 하다가 망하면 어때? 그 사람이 도와주니까. 금수저 아들들은 마음껏 펼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다 도와주니까. 나는 금수저가 아닌데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입니다. 아니요, 마음껏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나님의 뜻 안에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노력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이 도와주십니다. 역사를 감행하실 것입니다. 성공의 개념이 무엇일까? 혜민아, 성공의 개념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 피여사님,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 네,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고 생각할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구원은 다음 생이니까 이 생에서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다음 생, 영생의 세계고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보는 관점으로 자꾸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성공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그 일을 이루면 이룰수록 허무에 빠집니다. 허무해집니다. 나 집 한 채가 내 꿈이야. 집 한 채를 얻어서 허무해지고 배가 고픕니다. 나 적금
1억만, 내 통장에 1억만 있으면 돼. 현금 1억만 있으면 나는 진짜 행복할 거야. 1억이 딱 들어오는 순간 생각이 싹 바뀝니다. 1억만 되면 내가 이러한 삶을 살 거야. 사람들에게 고개 숙이고 도와주고 선을 행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1억 싹 들어오는 순간 마음이 싹 바뀌면서 3억, 3억에서 5억, 5억에서 10억 싹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리 됩니다. 자녀 키우는 사람들, 엄마, 아빠 이것만 사주면 내가 말 잘 들을게. 사주면 어때요? 사기당하잖아. 우리가 그렇게 사기치면서 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가 제 어머니한테 얼마나 사기를 쳤는지. 엄마 이거 사주면 내가 공부 잘할게요. 딱 하루 정도 공부를 합니다. 엄마한테는 내가 졸업할 때까지 진짜 공부 열심히 할게처럼 내가 말을 하죠. 진실로. 진짜 제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내서 이야기를 하면 엄마 이거 사줘. 엄마 이거 사줘. 그때 촌에 일간지 그 학습지 그 광고하러 와가지고 그거를 끊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학습지가 와요. 그 만화가 보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그걸 끊으면 워키토키를 주거든요. 무전기. 그거에 갖고 싶어가지고 제가 어머니한테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할게. 나 이제부터 공부 열심히 할게. 저희 어머니 또 쏘아갔더라. 또 쏘더라고. 예? 제가 진짜 어린 나이에 중3 졸업하기 전까지 전과가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 사기 전과 아마 100번은 될 거야. 그렇게 사기를 쳤습니다. 여러분도 사기를 쳤죠? 왜 웃습니까? 다 사기 쳤잖아. 이게 다 사기꾼이잖아.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자, 여러분.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사람이 어떨까?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진짜 성공의 개념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나는 농사 짓고 싶어. 나는 농사 짓고 살고 싶어. 농사 짓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 성공했구나. 나 농사 짓고 있으니까 성공했구나. 농사 짓는데 집도 없어. 결혼도 못했어. 좋은 차도 아니야. 그게 성공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판사, 검사, 그 다음에 박사들, 정치인들, 그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북이는 거북이대로 살고, 토끼는 토끼대로 살고, 사자는 사자대로 살고, 독수리는 독수리대로 살고, 곰은 곰대로 사는 것이 성공입니다, 여러분. 곰으로 태어났는데 사자처럼 살려고 하니까 성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자로 태어났는데 사자로 사는데 사자처럼 살아야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리처럼 살아요. 늑대처럼 살고. 사람들을 물어뜯습니다. 여러분, 판사가 형량을 잘못 때리면 영옥에 갑니다. 검사가 죄 없는 자를 덮어 씌우죠. 죄를 덮어 씌우지. 조사받을 때 경찰이 죄인들을 조사할 때 그 선을 넘으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아닐 것 같아요? 사람들은 검사님, 판사님, 변호사가 죄를 덮고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을 변호를 잘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 안 보냈다. 자기 수입료는 올라가겠지. 그 사람은 영옥에 갑니다. 그 집안은 죄인으로 덩어린 거야. 죄값이 절절절절 흐르고 있어. 근데 사람들은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변호사라고 하니까, 저 사람이 변호를 맡으면 무죄가 돼. 죄를 받고 죄를 형량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 죄를 없애고 판사를 로비하고 검사를 로비해서 죄를 감옥에 보내지 않는다. 얼마나 큰 죄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도 떵떵거리면서 살아.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줬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리고 무고한 사람을 경찰이 엮었어. 검사가 엮었어. 그거는 여러분 바로 지옥행입니다.
그 한 사람만 죄를 받습니다. 그 한 사람만 인생이 무너집니까? 그 가족이 고통을 받는 겁니다. 어떡할까요? 경제인, 대기업이 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사기를 쳤습니다. 정상적으로 대기업이 된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어때요? 반칙을 내가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십니까? 다음 생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성공 못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성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루에 5끼, 하루에 10끼 먹는 사람 10끼 먹어야지. 꼭 3끼만 아니라 나는 많이 먹는 사람 많이 먹어야 돼. 나는 2끼만 먹으면 돼. 나는 2끼만 먹으면 돼요. 나는 한 끼만 먹을래. 한 끼만 먹으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한 끼 먹으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 어때요? 3끼, 4끼, 5끼 먹으면 빨리 죽는다. 뷔페집에 첫날은 좋지. 그 다음날, 셋째 날, 넷째 날 지옥입니다. 지옥. 굶고 싶어요. 나 오늘 아무것도 안 먹을래. 나 배고픔이 좋아라고 된다고. 이해가십니까? 이 말씀이. 물질이 그렇다고. 물질에 절대 눈이 멀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물질을 자꾸 벌려고 하지 말고 돈 하지 말고 여러분 먼저는 아주 선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선한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성공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말을 잘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좋은 말을 하지 않으면 마이크 돌아가듯이 인생이 돌아가. 인생이 돌아간다. 큰일 납니다. 최고로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북이가 최고로 성공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토끼를 이기는 게 성공하는 게 아니라고.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게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IQ가 낮으면 낮은 대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나는 능력이 이거밖에 안,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능력이 최고조입니다. 이미 고양이로 탄생했기 때문에, 이미 토끼로 하나님이 창조를 했기 때문에. 토끼가 왜 사자를 넘봐? 토끼는 토끼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대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말고 무지하면 무지한 대로 자꾸 선평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선평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만났어. 내가 못났는데 내보다 예쁜 여자친구 나보다 예뻐. 그 얼마나 축복입니까? 나는 키가 작은데 나보다 키가 커. 저는 근태하고 다니면 든든합니다. 나보다 힘이 좋잖아. 누가 덤비면 근태가 막아줄 거니까 든든해. 그러나 내보다 힘 약한 사람하고 내가 걸어가면 내가 항상 힘을 써야 됩니다. 부담이 오는 것이죠. 내가 구해야 되니까. 여러분 주위에 힘이 강한 사람이 있을 거고 힘이 약한 사람. 특히 하나님의 에덴 동산 섭리사 안에서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대형 교회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이고 국가 정치인 또한 마찬가지.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성공하는 정치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기업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껏 말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마음은 여러분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마음으로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마음으로 어때요? 저 여자를 자기 걸로 삼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저 남자를 내 것으로 삼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내가 일약서타가 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내가 왕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내가 거지도 될 수가 있고 마음으로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여러분 선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귀한 생명들을 여러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살다 보면 나이 들어서 나이만 어른이지
여러분,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지혜로운 말씀이 아니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다음 생이 준비되어 있는데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의식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의식하시고,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살다 보면 농사 짓는 사람이 최고의 삶이 올 때가 옵니다. 돈 있는 사람은 텃밭을 사놓으시길 바랍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농사 짓는 사람이 최고의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흙을 만지는 사람이 최고의 흙수저가 최고의 삶이 옵니다. 원래 그것이 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농사 짓는 사람, 과일 농사, 채소 농사, 벼농사, 그 사람들 없으면 다 죽습니다.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돈 많으면 사람들 어때요? 논을 사둔다 하잖아. 밭을 사둔다 하잖아. 그리고 나이가 들면 어때요? 꼭 저 산속에 농촌에 별장을 하나 만들어 놓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고 싶어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 관계가 어떻게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 너 예수님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 나 제자인데. 그러면 어때요? 함부로 심판할 수가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 때 제자 한 명이 얼마나 귀한데, 독립군인데 다 면죄부가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독립군이 배고파서 밥을 몰래 훔쳐 먹어서 그거 고발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고발하면 안 되지. 독립군인데 왜 고발해? 독립군 한 명이 얼마나 귀할 텐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제자 한 명이 진짜 귀하다는 사실,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일당 100, 일당 1000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들인, 원래부터 알고 있었지만 오늘 말씀으로 더 인지하시고 이번 한 주간 묵상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말씀을 떡을 뗐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었지만 태초 때부터 정말 아주 옛날 옛적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옛날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모세에게만, 다윗에게만 말씀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메시아고 그리스도인 걸 알면도 불구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